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르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기도 시리즈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을 따라서 어떻게 하라고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뜻에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가 아들을 믿는 것이다. 두 번째가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잘못된 것들을 다 차단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세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이다.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은 기도와 기원이 틀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시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다는 하나님을 실행하는 것이다. 하늘의 것을 끌어오는 시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기도와 기도하는 것과는 차이가 되는 거죠. 예. 대부분 사람들이 뭔가 무속적이고 우리는 생각이 그래요. 무속적인 생각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뭔가 빌기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 아예 그 샤머니즘적인 거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창기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그게 아니고 뭐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가운데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려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 기도와 기도하다는 틀리다. 기도는 시도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시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프로시코마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기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실행적인 것까지. 행동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피로써 거듭남이 있고 말씀으로 거듭남이 있고 행동으로 옮겨져야 된다.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거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여인인 거예요. 말씀의 율법에서 머무러지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거를 행동으로 와봐라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바뀌어지지 않는 것. 그러니까 행동으로 계시적인 것이 바꿔지지 않는 사람은 천국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천국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행동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말씀의 능력이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거듭남이 피로써 거듭남뿐만 아니라 우리는 보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피로써 거듭남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피로써 거듭남도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거듭남도 있어야 되고 행동으로 바뀌어지는 거듭남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여인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들고 선포하고 아바라바라 구세주가 왔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가 훈련이 된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기도가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는 기도는 뭐 한다? 자격을 가진 사람이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계속 지금 제게 얘기하는 거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누구를 끌어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 귀신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줄 걸 알고 그대로 가는 사람. 그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첫 번째가 뭐예요? 아들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두 번째가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거룩함에 이르는 믿음까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진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훈련된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야.
감각적으로 훈련된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어린아이 신앙에서 기도하는 거는 시도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기도가 시도에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실행하는 단계까지 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뭘 도와주실까? 뭐를 해주실까? 뭐를 이끌어 가실까?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에서 멈추지 말고 기도하는 시행의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것을 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하는 것은 맨날 달라고 하는 기원하는 것밖에 안 된다면 하나님이 이거 주세요. 많은 거 있어도 어린아이는 뭐예요? 사탕 주면 사탕이 중요하죠. 그죠? 왜냐면 사탕을 먹어본 사람은 사탕이 달기 때문에 사탕이 어린아이가 이빨이 썩는지 뭐 하는지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지 돈이 들어가는 건지 이 이빨이 평생 써야 되는 건지 어쩐지를 다 알고 먹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는 뭐예요? 당장 내게 입맛에 맞는 것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야. 얼마만큼 진리의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말하면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는 사람까지 돼야 돼요. 거기서 멈추는 단계가 아니에요. 또 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거에 공유 속성에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영분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안에서 붙잡아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요. 선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대요. 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밖에 선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말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선이 없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가야 될 거는 하나님의 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도 선한 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찾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알고 계시는 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선한 양심이 되도록 우리를 해주는, 선한 양심이 안 되면은 우리는 저 천국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천국은 상관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안 된다. 천국의 것을 끌어오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자격이 뭐예요? 그 자격이 뭐였어요? 자, 마태복음 6장 1절로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땅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낙하를 부르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바꾸시리라. 아멘. 네. 5장 48절 5장 마지막 부분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해지지 않으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온전해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뭐죠? 구제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세 번째는 뭐예요? 금식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지금 그러면 누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니들이 하는 기도가, 니들이 하는 구제가, 니들이 하는 금식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보는 방향은 니들이 하는 것이가 틀렸다. 그러면 뭐야? 제자들은 바꿔라, 바꿔. 어떻게 바꾸냐? 그러면 구제할 때 이렇게 바꿔라. 왼손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그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겠어요? 그만큼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자기 의가 드러내지 않도록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네가 그만큼 훈련하고 연단하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저들은 잘못했다. 근데 너는 자격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자격 있느냐? 너희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 안 하면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제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가르쳐준 대로 기도해야 돼요.
내가 가르쳐 주지 않는 기도는 뭐요? 마귀 사탄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르쳐 준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어떨 때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니들이 하는 기도 그거 안 받는다는 거예요. 니들이 하는 기도 자기 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라는 거예요. 바꿔. 어떻게 바꿔? 구제도 바꿔, 기도도 바꿔, 그리고 금식도 바꾸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바꿔야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상을 허락하신다. 근데 뭐요? 그렇지 않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한테는 전부 다 뭐요? 자, 6장 1절이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상을 안 준다는 거 아니에요. 상을 안 주고 이 사람은 뭐 한다는 얘기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어떻게 한다? 천국은 상관없다는 얘기요. 6장의 결론이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33절, 34절입니다.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5장에 이어서 6장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해야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사람이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원칙이에요. 정해놓으셨어요. 그게 누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매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결론 9절에 33절 34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런 사람 이렇게 해야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온전한 사람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해야 돼요. 자격을 가진 사람은 구제도 이렇게 해야 되고 기도도 이렇게 해야 되고 금식도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렇게 해야만 온전한 사람이 되고 네가 자격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 그러면 너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구제,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금식을 그대로 해야만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래야만 상을 받을 수가 있고 이런 사람은 뭐예요? 매일 기쁘게 항상 하나님 앞에 기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아들여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마태복음 6장대로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구제를 했더니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고 내가 그 기도를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러면 또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금식을 했더니 하나님이 금식을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기뻐서 감사하고 뛰어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날에 그 염려 근심이 없단 말이에요. 거꾸로 얘기할게요. 염려 근심이 갖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기도를 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구제를 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금식을 안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안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움직이게 하고 그럼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땅이 우리의 환경 가운데 나타나면 이제 뭐요? 내게는 기쁨만 있는 거예요.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이니까 기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영적인 것이냐? 그러면 영적인 것도 뭐예요?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다 하나님이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문제로 보고 있고 그거를
들여다보고 있고 그 문제에 쌓여버리면 문제에 눌려서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내일 염려하는 거예요. 내일 염려할 거는 내일 염려할 거니까 오늘은 뭐요? 기뻐해야 돼.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격을 안 가진 사람은 안 되는 거죠. 자격을 안 가진 사람은 그걸 뭐라고 해놨어요? 자격을 안 가진 사람은. 자, 7절 한번 볼까요? 6장 7절 8절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무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중언부언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저희요, 저희. 너희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 제자가 아니고 저희란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저희란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에 속아서 지금 하고 있는 저희들, 저들. 우리는 자격을, 하늘나라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청와대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청와대에 들어가는 자격이 우리한테 주어져야 되잖아요.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이라야 돼. 그 청와대에 뭐요? 대통령이 됐든 가족이 됐든 거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돼야만 청와대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뭐 해야 된다? 중언부언하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해야 돼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단 말이야. 뭔가 막 구질구질한 얘기를 막 자꾸 해야 되고 오래 기도해야 되고 집중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 해도 뭐 하나님이 들으시고 저녁에 뭐요?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샤머니즘적인 게 뭐요? 뭔가 끝까지 하고 뭔가 오래 기도하고 그리고 뭐요? 내가 뭐 내 자식 잘 되고 뭐 하고 뭐 이런 거 구잘구잘 하는 거 그게 아니란 말이요. 기도는 그거는 3분 5분 안에 다 있어야 될 것들이요. 길게 기도해도 10분 안에 다 들어오는 기도란. 그러나 성령님이 시키면 아들을 기도를 위한 기도가 1시간이 될 수 있고 2시간이 될 수가 있죠.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되면. 예? 그렇죠? 근데 내가 의도적으로 내 아들, 샤머니즘적이고 불교적인 유교적인 거 안에서 내 아들이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우리 부모가 잘 되고 하는 것들은 구절구절 계속적으로 365일 어제 기도가 오늘 똑같고 오늘 기도가 내일 똑같은 그런 기도 말고 오늘 성령님이 우리 가정 안에 오늘 성령님이 우리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천군천사를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것들을 저들이 하는 대로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다 받고 뭘 받고 구제 받고 기도 받고 금식 받고 바꿔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꿔야 돼. 그러면 자격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격을 가진 사람은 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문을 열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허공, 구멍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문? 공중의 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사람이 된대. 그러니까 문은 두 가지 있는데 하늘의 문 중에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키가 있고 마귀 사탄이 있는 문을 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맨날 마귀 사탄과 함께 노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귀신들과 함께 노는 사람이 있다. 그는 뭐요? 허공에 구멍이 있고 그 구멍 안에 살리는 구멍이 있고 우리를 살려주는 구멍이 있고 죽이는 구멍이 있다. 그거를 마태복음 7장에서는 뭐요? 좁은 문이다, 넓은 문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사망의 문이다, 생명의 문이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멍을 통해서 옆구리의 구멍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부어진단 말이에요. 자격자는
그것을 향해서 그것을 찾아야 돼. 하늘의 문이 어떤 문이 있는가를 그거를 찾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걸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방식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찾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뭐요? 어느 부분을 두들려야 되는지 어디에 문을 열어야 되는지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문을 열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지금은 마지막 시대라 어떤 거다고요? 광명의 천사가 온단 말이야. 마귀 사탄 귀신들이. 예? 하나님을 자기인 양 포장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계시록에 계속 그거 나오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가 된다?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하늘로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 문을 열어서 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갈 사람들은 이제는 어떤 문을 열어야 돼요? 생명의 문, 좁은 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말하면 그 좁은 문은 뭐예요? 허공, 구멍. 그 구멍 안에 생명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문을 잘못 열면 안 돼. 사탄이 갖고 있는 문을 열면 안 된단 말이야. 공중권세가 잡고 있는 에베소서의 공중권세가 잡고 있는 문을 열면 안 돼. 자, 그러면 예수님이 갖고 있는 옆구리의 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계시록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계시록의 문과 또 이 마태복음 7장의 다음 장에 나오는 좁은 문과 연결이 생명의 문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야 이제 계시록에 들어가는 문이 열린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에 말씀하고 있는 그 문이 열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늘로 들어갈 수 있죠. 그래야 붙들림 받아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갈 수가 있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지금 구멍을 예수님의 옆구리로 자꾸 훈련하지 않는 사람은 그때 가서 갈게요. 그런 건 없어요.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 시작.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아멘. 어디에서요? 공중에서. 그러니까 공중에 들어가야 될 때는 어디다? 이제 부활 때 맨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옆구리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옆구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문을 들어갔던 사람들은 공중의 문이 어딘지를 안단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우리 집에 들어가는 문이 어딘지를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이 자기가 모르면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다른 집에 사는 사람은 우리 집의 문의 형태가 어떻게 문의 형태가 됐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야 될 문은 평소에 예수님의 옆구리로 공중으로 들어가는 문을 생명의 문을 열었던 사람들은 뭐요? 자연스럽게 간단 말이에요. 변화체가 돼서. 근데 그때 가서 공중에서요? 그때 가서 공중에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대부분 교회들이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뭐요? 공중으로 다 휴거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만 믿으면 공중으로 휴거. 공중이 휴거가 아니고 그 공중은 어떤 구멍이어야 돼요? 구멍이 있는 구멍. 예수님의 옆구리로 들어가는 구멍을 아는 사람만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체가 돼서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제는 공중에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강림할 때 공중으로 우리가 들림받아서 올라갈 거라. 그리고 공중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누구하고 함께 오세요? 구름같이 같이 오세요? 뜬구름만 들면 오세요? 아니요. 그거는 그 구름은 어떤 구름이라고요? 증인들과 함께 오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보다 먼저 가신 분들이 잠자고 있는 그곳에서 함께 오실 거예요. 누구랑 함께? 구름이 뜬구름이 아니고 뭉게구름이 아니고 증인들과 함께 오시는 구름을 타고 오실 줄 믿습니다.
증인들과 함께 오실 겁니다. 예. 그럼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얼굴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얼굴을 볼 수 없다. 그리고 뜬구름을 기다리고 있고 수증기를 기다리고 있고 새틀구름을 기다리고 있고 뭉게구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저 천국에 휴거가 돼서 못 간단 말이야. 그럼 거기 있나 볼까요? 자, 히브리서 12장이죠. 지금 어느 구멍을 찾아가야 돼요? 우리가 들림 받아야 되잖아요. 자, 12장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불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우리에게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인들로서 우리 앞에 행한 경주를 하며. 아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의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에 어떤 믿음이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누가 온다고? 구름과 같이 둘러싼 증인들과 같이 온다고. 증인들과 함께 올 때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뜬구름, 뭉게구름. 이제 왜 그렇게 하느냐? 구름같이 온다고 그러고 구름같이 온다고 하니까 어떤 예? 우리는 손오공을 너무 많이 알아. 예. 불교에서 말하는 손오공을 아는 예수님이 손오공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증인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강림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히브리서의 믿음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깨끗하고 좋은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공중 에베소서 얘기하고 있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뭐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그죠? 그러니까 그들도 구멍이 있는데 그들도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끌고 그쪽으로 가려고 한단 말이야. 문을 넓은 문으로 들어가길 유도를 한단 말이에요. 큰 교회, 깨끗한 교회, 좋은 교회, 사람 많은 교회. 그런 데 있으면 좋긴 하겠죠. 네? 근데 그게 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가 주예요? 예수님의 옆구리로 들어가서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뜻 안에서 외형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은 외식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외형적인 기도가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그 골방 안에 옆구리를 뚫고 해서 골방 안에 들어가서 함께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어떤 관계? 신랑과 신부가 엄밀하게 기도하는 단계, 은밀하게 대화하는 단계까지 이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수준에까지 올라와야 돼. 그래서 기도와 기도하는 것은 틀리다. 그러면 기도하자는 시행하는 것까지. 그러면 이거 시행하려면 뭐 해야 돼요? 성령님이 거기에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도하는 곳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기도가 불순물적인 것이 들어있으면 그 불순물을 다 빼고 기도만 올릴 수 있도록, 향만 올릴 수 있도록. 그래서 성소 안에 향단이 있는 거예요. 향만 올린단 말이에요. 마귀 사탄도 뭘 하기를 원해요? 자기들도 향만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해요? 술을 따라서 뿌리잖아요. 담배를 피워서 태우잖아요. 뭐 하라고? 향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은 받으시니까 마귀 사탄도 그거를 보고 안단 말이에요. 똑같이 비슷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가 그런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마귀 사탄이 하나님 안에서 욥기 보면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그 사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면 기도를 받으시고 어떻게 하면 예배를 받으시는 걸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안단 말이요.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고 그렇게 똑같이 비슷하게 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방향이 유교적이고 불교적이고 샤머니즘적이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구름을 타고 온다고 하니까 또 구름도 뭐야 뜬구름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수증기가 있는 구름 타고 오시는 줄 안단 말이에요. 증인들과 함께 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그 구멍을 지나가서 성장 과정에서 쳐나가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는 뭐요? 나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이 향한 기도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먼저 내가 피로써 거듭났는지 말씀으로 거듭났는지 계시적인 뭐요? 생수로 거듭났는지를 확인하고 점검을 먼저 해야 된단 말이요. 계시적인 거 점검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통제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빌립보서를 계속 하잖아요. 생각을 통제가 안 되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생각이 통제가 되겠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의 율법을 따라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따라서, 로마서 8장에 있는 생각을 따라서 영의 생각이냐 육의 생각이냐. 만약에 이게 육의 생각이라면 육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육의 생각을 물리치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자격을 가지고 성장해서 어린아이가 점점점 어떨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코도 부러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요 피도 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뭐요 조금 먹고 조금 하고 훈련하면은 얘가 이제 걸어 다닌단 말이에요. 걸어 다니면 그 뼈에 근력이 생기고 뼈가 단단해지고 근력이 생기고 그러면은 뭐 해야 돼요? 이제 조금 있으면 달려다니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욕도도 하고 다름질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장성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열매를 맺어와야 돼. 어떤 열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단 말이야. 맞습니까? 시작.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무시를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네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열매를 보면 다 안단 말이야. 그 열매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 사람은 요한복음 4장에 뭐예요? 요한복음 4장에도 누가 나와요? 수가성 여인이 나오면서 맨 마지막에 양식을 들으실 양식을 들으시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식은 뭐예요?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양식이 뭐예요? 열매를 거두는 작업이에요. 내 백성을 거두는 작업이란 말이야. 그 내 백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자,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은 세상은 누가 움직이나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누가 일을 하나요? 실질적인 일은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실질적인 일은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무형적이고 우주적인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더니 그 뜻이 누구를 통해서 무형적이고 우주적인 교회 안에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내 계획이 있으니까 난 이렇게 할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계획이 뭐예요? 먼저는 사람에게 우주적이고 몸된 무형적이고 우주적인 교회 안에 그것을 알리게 하시고 그 알리신 그걸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받으시고 일을 진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일이 진행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격이 얼마나 소중한데 우리의 자격이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시작점이 우리란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과 섭리 안에서 이 계획은 안 돼, 이 계획은 안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안에 딱 들어맞으면, 초점이 딱 들어맞으면 그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을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일을 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 일이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뭐 무형적인 우주적 교회가 기도를 올렸더니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일을 하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뜻이 없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하는 기도 말고 원래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대로, 텔로스 시간 안에 있는 그 뜻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단 말이야. 근데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아니고 먼저는 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신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레일을 까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얼마나 멋진 일이고 얼마나 강한 일이고 얼마나 좋은 일이냐고.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